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은 귀신에 들렸다가 잠시 귀신이 떠났는데 그가 더 많은 귀신들로 인하여 괴롭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한 악한 세대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귀신이 하나가 들렸다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귀신이 나갔는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가 귀신이 나가니까 나름대로 자기를 잘 정리했습니다. 정돈했습니다. 마음을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요, 나중에 7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의 형편이 예전보다 더 나중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언제나 그들은 자신들의 중심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한 발 걸쳐서 내가 종교생활 한다라는 거에 대한 자기 만족을 누리면서 세상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풀어줘요. 바벨론 포로 시기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이 그들을 괴롭혔지만 그들이 잠시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예배드린다고 했지만 사실 그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죠? 강도의 소굴로 만듭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도둑질하는 곳으로 만들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를 싹 청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쨌든 그들은 돌아왔지만 오히려 예전 형편보다 지금이 더 안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나 포로 때에도 그나마 자신들에게 죄의식이 있어서 자기들이 왜 잘못해서 포로에 끌려왔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자각이 있어서 선지자가 말씀을 하면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라도 했는데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자기 착각에 빠졌을 땐 오히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을 베풀고 많은 것들을 보여줬는데도 오히려 그들의 상태가 더 나빠져가지고요.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면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도 속이 상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이 내가 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너희들은 오히려 나를 반대하는 자다. 적어도요. 예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나쁜 모습으로 대항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죄 가운데 헤매다가 잘못된 길로 나아갔는데 그런데 포로로 풀려난 다음에 성전을 짓는다고 하지만 그 성전을 엉망으로 만든 다음에는 나중에 그들이요. 마치 7 귀신 들린 자처럼 그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진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눈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채찍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듭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한번 귀신 들림이 있다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마음을 정돈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정돈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세워야 돼요. 지난주에 우연찮게 TV를 보다가요. 굉장한 유명한 작곡가가 하나 TV에 나왔어요. 용감한 형제들. 그 사람의 이름이 그거는 아니라 작곡하는데 활동할 때 쓰는 이름인가 봐요.
용감한 형제들이었는데 무수한 시트곡들을 많이 발표를 해서 그의 사무실에서 유재석 씨가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 사무실 건물도 그 사람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도 막 화찰나네요. 값비싼 피규어나 뭐 여러 가지 장식들이 가득 있어요. 그리고 손에는 롤렉스 시계를 차고 목걸이도요, 하나만 찬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찼어요. 오죽하면 제가 여보 저 사람은 뭔 생각으로 저렇게 목걸이를 많이 찼을까. 아무튼 막 모자도 인터뷰하는데 모자도 명품 모자예요. 그냥 뭐 풀 소유를 한 거예요. 근데 그가 요즘 책을 읽고 있대요. 그 책 제목이 무소유예요. 아니 자기는 막 풀 소유를 해놓고선 무소유라는 책을 갖고 그거를 요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유재석 씨가 도대체 그 책 왜 보냐고. 이 다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을 좀 찾기 위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을 찾았냐? 아니 못 찾았대요. 근데 이 무소유라는 가르침은 불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비움, 뭐 무소유, 이건 불교의 가르침이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을 담아내기 위해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분의 어떠한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려진 상태에서 그것이 완전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잠깐 나간 그 사람이요. 나름대로 열심히 정돈 정리를 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더러운 삶을 청산하자. 그래서 율법과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록된 계명의 가르침에 따라 도덕적으로요. 그들은 막 이렇게 악한 문화들을 배격하고 정리하고 이방의 어떠한 음란한 것들을 청소하고 나름 깨끗하게 비워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말씀을 채우지를 못했던 거예요. 임시적으로 잠깐 나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요,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요, 악신에 의해서 많이 괴로워할 때 그때요, 다윗의 영성을 빌려옵니다. 다윗이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잖아요.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요, 악령에 시달렸다가 다윗이 하프를 키면서 찬양하면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단이 그 자리에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잠깐 떠나요. 근데요, 다윗이 떠나면 다시 또 악신이 들어와서 사울을 괴롭힙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빨간 양만 바르고 반창고 붙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병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하에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사울 왕은 자기가 왜 악신이 들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순간만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의 영성을 빌려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다윗의 영성이니까. 자기의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딱 그 짝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정리를 했어요. 그러나 비어둔 상태로 있으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잘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단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갈 수밖에 없는 저 무적의 지옥에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고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하면 사단이요, 알게 모르게 들어와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단을 어떻게 이겼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사단이 감히 접근을 못해요. 공격을 하려고, 유혹을 하려고 해도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보혜사, 돕는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뭐가 되죠? 권능을 받는데요.
능력을 받게 되는데요. 성도는요, 항상 우리 중심에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맞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 내용의 책이 있잖아요. 지난번 제가 체육대회 때 불렀었던 지금 이 순간, 이게 지킬 앤 하이드 뮤지컬에서 나온 노래예요. 그거 부르고 되게 후회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지휘자님이 와서 10월의 어느 날을 비교가 되니까 이제 확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부를 줄 몰랐어요. 다들 다른 노래 불러서 저랑 비교가 안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요, 지킬 박사는 굉장히 덕망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박사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자기만 아는 자기 안에 탐욕이 있고 더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자기의 평가와 자기만이 느끼는 어떤 갈등이, 이게 괴리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인간개조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약물을 통해서 자기 안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분리가 안 돼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나의 부분에 선한 것이 있고 나의 부분에 악한 것이 있어. 분리하자. 그 악한 부분도 지금 현재의 나를 이루는 한 부분이고 모습이거든요. 분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모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그분으로 인하여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말씀을 자신들이 지켜야 돼. 그리고 변화돼야 돼.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보기보다 세상과 자기를 분리시키는 걸로 이 잣대로만 사용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했어? 돌로 쳐 죽여.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 저 녀석도 없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악과 선을 분리하려고만 했지 변화되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분리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함으로 인하여 그분을 닮아감으로 인하여 그분 안에서 변화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층 더 성숙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받아서 쌓아둬야 돼요. 그리고 그 가르침의 인도함 따라 우리를 맡겨야 돼요. 성경에 보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저는 가룟 유다라고 봐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로 옆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가룟 유다도 옆에 있었어요. 그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막 기적을 입힐 때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였잖아요. 그거에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 현장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집채만한 풍랑이 막 집어삼키려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만들었던 그 현장에도 가룟 유다는 있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권위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주변에 있었고 은혜 언저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았어요. 항상 그 곁에는 있었지만 그 신기함을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은 했지만 주님을요, 자신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모시지를 않았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거 좀 신기하네 생각하면서 관심 있게 주목할 거기에서 그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단들이요, 보면은 상식 밖의 행동을 해요. 그들은 성경을 안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이단들은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해요. 그러나 그들은 상식 밖의 행동을 해요. 얼마 전에요, 한참 우리나라를 뒤흔들었었던 피지에 하나님의 어떠한 지상낙원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이단이 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을 겁니다. 거기에서는 아예 딸이요, 엄마의 뺨을 때리게 시켜요. 이거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거는 일방적인 상식에서도 인간적인 도리에서도 상당히 어긋나는데 이런 걸 시켜요. 상식 밖의 행동을.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고 천지를 창조한 너무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에, 다스림에, 이끄심 따라 나아가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요, 용량 초과로 인해서 엉뚱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 그분을 모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을 모시려고 하질 않아요. 왜? 아직도 의심이 가요. 이 가룟 유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따랐으면은 그는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그렇게 저주받는 인생으로서 끝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원래 그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는 도둑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요한의 설명입니다. 그는 도둑이었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도둑에 입문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 도둑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도둑을 불러가지고 제자 삼아서 나중에 뒤통수를 맞냐? 예수님은요, 그의 과거에 어떠한 잘못과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세워져야 될 그분의 백성들, 잃은 양들을 찾기 위해서 그냥 다 부르신 거예요. 어부도 부르고 그때 당시에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혔던 세리 마태도 부르고 7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 나갔었던 막달라 마리아도 부르고 예수님은 다 불렀어요. 심지어 자신이 십자가 옆에 있었던 그 강도까지도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에게도 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떤 험악한 인생을 살아갔는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 상관없이 다 불렀어요. 그를 얼마든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세울 수 있기에 불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막 들어가려고 억지로 우리를 옴짤달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때로는 그게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해요. 어떤 남자가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 입맛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행동만 하게 해요.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해요. 그건 사육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얘기를 하고 우리와 함께 거닐고 우리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계속 기회를 줘요. 놀라운 역사를 현장에서 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려요. 내가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불신자한테 한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CCC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마지막에 주님을 영접하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하는데, 사실 이 말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처음 복음을 접하는 사람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다 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요, 예수님을 모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곳인데 이 교회는 예수님을 몰아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제발 좀 들여보내달라고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을 몰아내고 마치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역사해야 되는데 예수님 필요 없다 생각하고 밀어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선포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를 않아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이게 부족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어야 돼요. 주인이 모신다는 건 주인의 인도함과 주님의 가르침과 주의 이끌림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예로 전락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은
자기 시야에 있는 자기 백성들, 자기를 믿고 따르겠다고 주인으로 모시는 자를 자녀 삼아주고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던지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야 되는 거죠. 유능한 선장이 누구죠? 뭐 이렇게 자격증을 많이 딴 사람이 유능한 것이 아니라 비록 자격증이 없다 할지라도 그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많은 경험과 그 배를 운행하는데 능숙한 능력이 있으면 그게 제대로 된 선장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성장입니다. 그분은 경험도 많아요. 능력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해해야 될 이 세상의 험악한 바다를 잘 아는 분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도 많이 교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교체될 거예요. 5년 후에. 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요. 보다 좋은 분들을 뽑겠다라고 우리가 했는데도 세상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환란을 이 정상들이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감당이 안 돼요. 유가가 이렇게 치솟을 줄 몰랐어요. 금리가 뛰어오를지, 주가가 폭락할지 그때마다 항상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가운데 다시 한번 감히 감사를, 소망을 입에 담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은혜를 다시 한번 표현할 수 있는 것,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 험악한 항로에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바르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요, 집채만한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이 방향이 아니라 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 방향으로 갈까? 길을 잃은 거 아닌가? 그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향하는 곳이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무리 험악한 인생이 우리를, 험악한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파도를 잠잠케 하실 분이거든요. 아니, 파도를 가르시는 분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노아 홍수 때요. 세상이 다 심판당할 때 비가 40일을 내리고 막 험악한 풍랑이 그 막 배를 삼키려고 하는 것 같은 위험이 들었었을 때 그때 어땠죠? 가장 안전한 곳이 거기였어요. 지금이라도 당장에 침몰할 것 같이 보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심판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는 것이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있었기에 선장 되신 그분이 책임져주고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맡겨야 돼요. 왜 자꾸 비워둔 채로 주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주님 없어도 그래, 귀신 떠났으니까 이제 내가 정리정돈하고 좀 이렇게 가르침 따라 나름대로 좀 살아가면 굳이 주님 없어도. 이 바리새인들이 그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와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아니, 그 가르침 필요 없어. 우리는 지금으로도 우리는 좋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 그러나 그게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환자들 중에 가장 고치기 어려운 환자가 누굽니까? 의사의 말을 안 듣는 환자예요. 진단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당신 이 부분이 잘못됐으니 여기를 고쳐야 된대요. 그걸 안 믿어요. 내 몸은 내가 더 잘한다고. 의사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고쳐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스스로 깨끗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들한테는 예수님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원으로 오셨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건강하지도 않아요 지금.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죄 문제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듣기도 귀찮아요. 그냥 우리는 이대로 살면 좋은데 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이상한 기적 같은 거 보여주면서 사람들 몰고 다니지 말고 그냥 찌그러져라. 그러면서 나온 말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갑자기 예수님의 엄마와 형제들이 왔으니까 당신을 찾으니까 당신 그들과 함께 고향으로 떠나가라. 잃은 어머니와 잃어버린 동생들을 찾아주기 위해서 지금 무리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항상 제자들이라는 말을 쓰고 무리들이라는 말을 쓸 때는
좀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을 해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한 양과 염소가 같이 섞여 있을 때 무리들이란 말을 써요. 근데 이들은 지금 나쁜 생각으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우리 당신에 대해 이미 호구조사 다 끝났어. 어떤 출신인 줄 알고 네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고 있어. 네 아버지는 가난한 목수였고 네 어머니는 어떻게 임신됐는지도 입에 담기도 좀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태어나게 했다는 거. 너 출산의 비밀 우리도 알고 있어. 너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도 알아. 이때 당시에 갈릴리는요 굉장히 무시당하는 지역이에요. 오죽하면 갈릴리의 별명이 이방의 갈릴리예요. 너 갈릴리 출신이잖아. 무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좀 기적 좀 베풀었다고. 어찌 보니까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도 내어쫓고 행동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막 너를 막 우러러보고 뭐 엄청난 선지자인 줄 아는데 우린 너 파 다 됐어. 너 네 갈릴리로 돌아가. 네 어머니와 함께 네 형제들과 함께 그곳에서 그냥 얌전히 조용히 있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말을 근데 예수님이 놀랍게 그 말을 그냥 받아요. 그래? 오케이. 너 가족 얘기했지? 내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새로운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며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잘 쉽지 않아요. 항상 내 안에 자꾸 세상의 여지를 비워두려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기가 막히게 어떻게 막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그 공간을 파고듭니다. 사단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곳이 교만할 때예요. 허영이 있을 때예요. 탐욕이 있을 때예요. 우리가 탐욕하고 교만하게 되면은 사단이 반드시 우리의 손을 붙듭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의 종노릇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옆에 두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가족이라고 그랬지. 내 가족을 봐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그분을 향한 믿음의 고백도 있어야 되고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혼자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은요,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공동체로 세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가장 안 좋았던 게 뭐였죠? 원래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다 좋았어요. 새도 좋았어요. 짐승도 좋았어요. 나무도 좋았어요. 하늘도 좋았어요.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다 좋았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을 세웁니다. 예수님은요, 교회를 세웠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일을 할 때 이 공동체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안에만 있어도 적들의 공격을 50% 정도는, 웬만한 공격은 막아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제가 강도사님하고 뭐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포도원 교회도 잘 되고, 주사람 교회도 잘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잘 되고, 건강하고, 하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저도 좀 잘 안 되고, 교회가 좀 막 분열이 나고, 쪼개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참 좋겠다. 이 말 하지 않고요.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 말을 했느냐? 그러면서 강도사님한테 아무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 할지라도 혼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생태계가 무너지면은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신앙의 생태계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모든 교회들이 다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려면 우리와 함께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고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가족 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 가족의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말할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다 가족이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비워둔 채로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다고 정리했다라고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마십시오. 항상 말씀을 채워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지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심령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천국의 아름답고 신령한 것을 더욱더 구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귀한 성도들을 만드는 이 일에 있어서 귀한 가족들을 더욱더 만드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내 육체의 가족들, 그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선한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나아가고자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심지어 적이 공격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격의 말을 잡고 예수님은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을 증거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 감당하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은 증거되어야 되고 주님의 자녀들은 성장해야 되며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 다시 한번 성도로서 희망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